예언인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에브라임의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오늘 14절부터는 쭉 이어지는데 14절과 1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와중에서도 이러한 재앙은 우리에게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그 권력과 꼼수를 믿고 의기양양해하는 유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함을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향해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오만한 자라라고 부르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아수르라는 넘치는 재앙이 다가와도 자신들은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실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의 침공을 거뜬히 막아줄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애굽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남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국으로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감당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을 가리켜 상한 갈대의 비유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제법 견고하고 튼튼하게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텅 비어 썩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썩은 동아줄이나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동아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위와 자만에 빠진 그 유다 지도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온에 주신 그 한 돌은 곧 메시아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돌은 이제 시험한 돌이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자는 어떤 거대한 재앙이 닥쳐와도 다급하게 당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과 속임을 피난처로 삼아 숨어든 자들은 결국 쏟아지는 우박에 크게 다치고 그리고 거센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대신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사망과 더불어 세운 헛된 언약은 결국 폐해지고 스올과 맺은 언약은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그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비유처럼 애굽은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해 줄 그런 넓고 아늑한 침상 같았지만 막상 누워보니 몸을 제대로 펼 수조차 없었고 그리고 온몸을 넉넉히 덮어줄 큰 담요 같았지만 도리어 너무 짧아 모자란 꼴이 되고 말았던 것처럼 세상을 피난처로 의지처로 섬기면 이처럼 우리를 실망시키고 영혼을 죽게 만들 뿐이다라는 것. 유다 지도자들의 이 어리석음을 준엄하게 경고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23절부터 29절에서 농부의 씨 뿌림과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다스림이 얼마나 놀라운지 교훈을 하게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농부가 밭에 파종하려고 할 때 무조건 쉬지 않고 갈 길만 하게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땅을 갈아엎은 후에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정성껏 가꾸어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가 밭을 갈아엎었다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아무 씨를 무작정 이렇게 뿌리지는 않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농부는 갈아엎은 그 밭에 소의 향과 그리고 대의 향을 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의 향과 대의 향은 미나리과의 이 식물로 일종의 향신료나 깨에 해당합니다. 이런 미세한 씨앗들은 수레바퀴나 거친 도리깨로 타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무식하게 타작했다가는 씨앗이 모두 찢겨서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밀이나 보리, 기리 같은 이런 곡식들은 수레바퀴나 막대기를 굴려가며 힘차게 타작을 합니다. 이처럼 농부는 곡식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씨를 뿌리는 방법, 그리고 타장하는 방법, 모든 것을 다르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모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이처럼 지혜롭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지혜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고 싶으신 것일까? 세상의 평범한 농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땅을 어떻게 기영하게 하는지, 여러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그리고 추수하는 방법을 상황에 맞게 달리할 줄 아는데 하물며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찌 이토록 우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탄식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이라는 허상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 지도자들의 이 영적 우매함과 타락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들은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바로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해 성경은 말씀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을 탓하면서 저 불신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와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세상 권력자들의 손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을 의지하며 오만하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서 역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영적 권세와 사명을 깊이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썩은 갈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썩은 갈대가 아닌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든든한 것들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의 방법과 헛된 백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도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교만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온의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주님 앞에 세워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어떠한 환난과 넘치는 재앙 같은 일들이 밀려올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급하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